21세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며 국가와 개인이 무너지고 나라와 나라의 신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살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탐욕입니다. 아니, 숨어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란 것은, 욕심의 문제란 것은 철저한 인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인본주의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인본주의는 하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버리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 생각,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행동이에요. 특별히 21세기는 사람의 수많은 인생의 이 길에서 각자가 여러분 75억의 인구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의 틀, 자기의 사고 속에서만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땅입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40년의 그 고단한 세월이 끝이 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정복이 되어졌어요. 문제는 정복 후의 삶이에요.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가 다 사라지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떡 주무르듯이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진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 종속화되어져 버렸고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가는 비극적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의 길을, 심판의 길을 자초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또 더합니다. 나의 편리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런 분명한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불신의 결과로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사망이 오고 심판이 왔습니다. 오직 신뢰만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만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이사야 43장은 창조주 자기 선언문이랍니다. 창조주 자기 선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자기 선언문인데, 저는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내 주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거역하며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내팽겨 버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휴티하고 있는 4월달 본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 음란 고백을 여러분 몇 번씩이나 또다시 부르고 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창조주 자기 선언문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야, 제발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야, 이거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어준다고 하나님 무엇이 더해지겠습니까? 참 하나님 자존심 진짜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 이상으로 당신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데? 저는 저를 아무리 뒤져봐도 살펴봐도 저는 이런 가치 없습니다. 오해 설교하겠지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의인이 되어지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인된 이 본성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왕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매뉴얼을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너무나도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목숨을 거는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내 옆에 내 바로 내 눈 왼쪽에 여러분 정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답지를 보고 정답을 적지 않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목숨이 달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사람이 사는 매뉴얼인 이 성경이 모범 답안지가 우리 쪽에,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모범 답지를 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답을 적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비극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끝없이 그들은 부인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고 난 뒤고 3차 동안 이런 포로가 되어져감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그때서 망한 줄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만든 결과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70년이 세월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이 버려진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을 두고 경매하는 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사랑의 확증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그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여러분 거대한 도시 국가를 움직이는 분은, 이 도시국가를 경영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다니까요, 여러분. 이분께서 역사를 나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한 번이라도 돌이켜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주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약한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이 우주 만물 속에 아무리 약한 존재도 한 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겠어. 이스라엘의 이름 포로가 되는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이는 도무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그 상황, 오늘의 나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거 다 움직이고 있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궁극적인 것은 승리야. 그 말씀을 지금 43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짓다른 것은 야차르란 말을 씁니다. 도공이 10여를 기울여서 도기를 빚는 것을 야차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언젠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도기공의 제1인자 백자를 빚는 분이요. 그분의 손에서 하나의 백자가 이룬 백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저것은 너무 좋은데, 아니요, 도기공예는 만족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고 난 뒤에 하나가 노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창세기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어떻게 빚을까 하나님이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이 우주가 생기고 난 뒤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 공동으로 사역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들 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빚어진 것이에요. 오늘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바라나, 이 말은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또 헛하는 종교들은 모르겠다, 무에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생은 무에서 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마치다가 살다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의 말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빚었어.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것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절망의 세월을 이기고 다시 고국으로 왔듯이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고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의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케 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표시할 때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봐라.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간사한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이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도 그 사기꾼 행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 인생을 대역전시켜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위대한 족장으로 남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한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우주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너희의 조상을 바라봐라. 내가 인도했지 않느냐? 네가 승리케 하지 않느냐? 내가 보호했지 않느냐?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여러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바이오마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작고 작았던 여러분 야곱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우리를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삼아서 여러분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갈 중심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이 무엇이든 내 인생에 가로막는 건벽이 무엇이든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거대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모든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나라 없이 100년을 떠들면 그 민족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2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은 그 민족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1948년 경상북도 조그만 그 땅덩어리만한 곳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정부가 수립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넘어서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크게 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은 성경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세계가 복잡한 것도 여러분 성경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람의 여러분 최고의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가부인 늙은 나오미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그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장마당에 누워 있을 때 그 발끝이 밑에 그의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옷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감동시킵니다. 보아스를 감동시켜서 룻을 품어주시고 나오미의 모든 가문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흘들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세아를 하랬다면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신부가 여러분 장녀예요. 데려오라. 주님 나는 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데리고 옵니다. 그럼 잘 살아야죠. 또 집을 나갑니다. 또 오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멜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우리를 또 당기고 또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체질할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말씀을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보호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지금이요.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년전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삼중서명, 저 한옥기 성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삼중선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귀할 것이다. 주홍은 제가 자주색이라 했습니다. 염료 중에서 가장 비싼 천이에요. 이 오리지널은 두로에서밖에 생산되지 않았어요. 지금 페니키아죠. 이 염색 기술은 너무나도 복잡했어. 두로만의 비밀입니다. 한번 물들이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워질 수 없는 불가능의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겠다. 왜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은 결코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를 흘려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완전케 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한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대1입니다. 우리를 지명했다는 것은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누구야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너무 마음 아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집사님이 성가래에서 웃으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부부의 일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장지로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고 내려오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40일 동안 아침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주대학교 수료를 다 하고 고향의 어머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펜션도 잡고 강원도로 가신 거예요. 가기 전에 이불을 빨고 우리 조지사님 덮는 이불 하나 놔두고 또 빨고 조지사님 옷에 보풀이 켰다고 그 보풀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강원도 와서 어머니 만나 뵙고 내려오시다가 그렇게 되셨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기도하며 가신 주의 종이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떨렸습니다. 나는 주님 어떻게 섬기고 있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것인데 신부의 단단해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마음은 너무 아픈데 그 모범은 너무 빛이 나요. 그래 가정에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겼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장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짧게 사신 것이 실패, no. 그럼 모든 순교자는 실패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여러분 아침을 작정한 저도 모래 봤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늘 말합니다. 하루만 잘 살자. 하루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자. 그래서 내일을 주시면 또 내일을 살고 1년을 주시면 1년을 살고 그 시간을 더해주시면 그 시간을 더해 살고 나중에 그것이 인생의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보호의 손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름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에는 생명을 거세요. 이 시간 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봐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배는 자제되어진 도리입니다.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삼중서명입니다. 내 것이란 것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양육을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점점 강화시켜 갑니다. 당신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짐은 무거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내 짐이 자꾸 무겁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3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명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주님을 믿지 못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 서명의 약속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좀 우리를 보고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 안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4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와 강과 불은 고대 시대예요. 모진 시련과 고난을 말할 때 물과 불과 강을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홍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삼키지 못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급한 급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지 못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불불이 들어갔지만 그 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혼과 영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과 내가 아무리 그칠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성령물로 주었다. 무은요 70년 동안이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물로 잡은 것이 뭐냐? 이집트인 거예요. 그리고 구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서바는 사우디입니다. 고레스가 여러분 북아프리카와 사우디를 굉장히 탑을 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아주 탁월한 장수였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 땅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아프리카와 사우디와 이집트를 여러분 고레스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루에 1000번, 10,000번 외쳐도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십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이르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나니. 너희가 내 눈에, 이런 복수, 내 눈들에 하나님의 눈들, 하나님의 눈이 일단 복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보배롭다. 이것은 귀중한데 값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보배롭다예요. 저와 여러분 대체 무엇이겠는데 값을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네, 여러분. 그것이 뭐냐? 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귀, 값어드,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다. 아니, 한옥기 선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끝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43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자,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뭡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의 영광 안에 그하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살 때 여러분 사람은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사람은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본분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분별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이 수동적 신앙에서 능동적 사랑으로, 능동적 신앙으로 좀 바뀌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지 않니? 다 지켜주고 있지 않니? 이제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예배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별의 약속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변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우리 앞길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